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0장 같이 찬송합니다.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찬송가 410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9월 2일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평화 가운데 위로를 받고 또 평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이 넘치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때 우리가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었는데 그 8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이 이렇게 앞과 뒤를 이렇게 끌어주고 또 밀어주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8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리고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과부라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5장 1절에서 8절을 읽었을 때도 그런 말씀이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께 홀로 되어 있으면 다 이제 혼자 사는 사람, 과부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의 표현은 과부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합니다만은 이렇게 홀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다 참 과부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에베소 교회의 분위기,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네가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사명을 맡긴 다음에 그 디모데에게 네가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교회를 돌볼 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절제시키고 또 질서를 잡아주고 또 미처 질서가 제대로 안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이렇게 교회의 영적인 질서들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 이 디모데전서에 가득 들어 있거든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성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 개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디모데 개인에게 하는 말은 곧 네가 교회를 이렇게 돌봐야 되고 네가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교회 그 에베소 교회의 독특한 특징이 있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로 된 여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또 돌보아주고 또 이렇게 책임을 져줘야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아마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명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교회에서 명단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명단을 작성할 때, 이분들은 교회가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이분들은 교회가 이분들의 모든 삶에 책임을 져줘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분들에 대한 명단, 홀로 된 여인들 가운데에서 정말 부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어떤 신앙생활에 열심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을 져줘야겠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부를 작성한 것 같아요. 명단을 작성해서 명단을 작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잘 케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중으로 막 중구난방되지 않기 위해서 분명하게 잘 돌봐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럴 때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기록은 정확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명단에 올릴 때 그냥 인위적으로 명단을 작성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본인과 상의해서 본인이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서약을 했다 안 했다 그런 건 없지만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 서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보면 5절에 보면 지난 화요일 날 읽었던 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또는 뭐 가정집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교회에 또 이렇게 힘든 부분이 없는가 이렇게 돌아보고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라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80이 넘으신 분인데 그분은 늘 성전에 머물면서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게 삶을 사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늘 주님을 낭망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서약하시는 그런 분들을 명단에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그분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부양하는 거지요. 모든 것들을 뒷바라지 해주는 거지요. 자, 그럴 때 이 명단에 올릴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하게 삶에 분명한 선한 열매가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10절에 보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서약하고 근데 서약할 때도 분명하게 보는 거죠. 이분이 정말 신앙적으로 이렇게 선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이렇게 삶에 이렇게 나태하거나 방탕하거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9절에 보니까 갑으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세도 지긋하신 분, 그렇죠? 지금 뭐 평균 수명이 7, 80, 뭐 8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 평균 수명이 그렇게 이렇게 높지 않았을 거예요. 평균 수명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60세 정도가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만은 시골에서 자랄 때 60이 되면 굉장한 어른이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만 해도요 60이 되면 동네에서 굉장한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60이 되면 회갑잔치를 하는데 동네가 떠들썩하게 그렇게 동네 잔치가 되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회갑잔치를 거창하게 하셨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갑잔치 하면 사람들에게 욕먹는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이 잔치하려고 그런다고 욕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평균 수명이 70, 80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한 30년 전, 40년 전 이때는 평균 수명이 뭐 60세 조금 간 넘는 아마 그런 때였던 거. 그때 뭐 평균 수명 얼마나 됐는지 제가 뭐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60이 되면 굉장히 연세 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60이 되면 이제 동네에서 뒷짐 턱 치고 헛기침 하시면서 그렇게 다니시기도 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어르신 나왔습니까? 어르신 나왔으니 그런 때인데 자 초대교회 때 60이라고 한다면 아마 훨씬 더 이렇게 연세 많이 드신 분의 어떤 어른의 반열에 선 사람들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어른인 분 지금의 60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어르신인 분 또 생활에 분명한 선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으로 그렇게 하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젊은 사람이 서약을 한 다음에 젊은 사람은 올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서약을 한 다음에 갑자기 내가 재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약을 깨뜨리고 재혼해버리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서약했던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서약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했던 서약인데 나는 평생 이렇게 혼자 살면서 교회의 이런저런 일들을 이렇게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특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신랑 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했는데 그 서약을 깨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이중적일 거예요. 주님 앞에도 죄송하고 교회 앞에도 너무 죄송하고 그러면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내 마음은 그래도 주님을 계속해서 믿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제는 스스로 꺼리낌이 되어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게 되고 주님 앞에 서지도 못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 같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다.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본인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서약한 다음에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서약하지 않고 생활하다가 그런 삶을 재혼하고 그렇게 또 결혼하고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자 그렇게 명부에 올릴 때 모든 것들을 주의하고 모든 것들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 뒷바라지하고 책임져주는 그런 그리고 본인은 또 교회에서 자기가 서약한 대로 일생을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6절입니다. 자 교회가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고 교회가 책임져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에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 다시 말하자면 가족이 있으면서도 친척이 있으면서도 가족이 아무도 돌보지 않고 친척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그 친척이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부모 공경을 이렇게 뒤로 해버리고 또
이렇게 친척 가운데 일가 친척 가운데 이렇게 부양해 주어야 될 그런 대상, 누군가의 부양을 받지 않으면 혼자 생활해 가기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친척이면서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그런 명부에 올리고 망부를 작성하고 부득이하게 교회가 돌보는 일을 합니다마는 할 수 있으면 자녀들이 해야 되고 친척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훨씬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훨씬 더 칭송을 듣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의 귀한 문도 더 활짝 열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께 예수 믿는 사람이 효도를 잘한다. 여러분, 그러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로망이 뭐겠어요? 우리 아이도 교회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부모에게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세 드신 어른들의 마음, 연세 드신 어르신이 교회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건 둘째치고 연세 드신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 아이도 교회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럴 거예요. 그런 로망이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바람이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제가 하사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기술하사관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밖에서, 부대 밖에서 근무하면서 출퇴근을 하는데 하숙하는 집이 있었어요. 하숙하는 집 가정은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일날 교회학 교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날 일찍 퇴근해서 나오면 오후에 교회학교 아이들이 가족하는 제 방에 와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또는 애들 데리고 이렇게 제가 토요일날 야외도 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하숙집 주인 내외가 이게 부러웠나 봐요. 자기 아이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교회 안 나가니까 하숙집 아이들도 아직 교회 안 나가고 있었는데 신앙생활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부러웠나 봐요. 그러니까 저를 부르더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교회 나가면 안 돼? 우리 애들도 좀 데리고 가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애 좀,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잘해요. 친척들도 잘 돌봐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기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우리 누구도 좀 교회 데리고 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삶의 모범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젊은 분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신앙생활에 깊이 있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건 둘째치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 따라가면 복이 된다. 예수 믿는 사람 따라가면 배울 게 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그래서 본문에서 8절과 9절 교회가 책임질 것은 다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또 그냥 당신들 가족들에게 다 당신들 부양하게 하십시오. 그냥 교회 다 오지 마시고 다 가세요. 그냥 교회에서 밥 달라고 하지 마세요. 다 가세요.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가족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에서 자기 가족들, 어르신들, 친척들을 잘 돌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는 거예요. 교회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신앙의 사람은 가족들을, 특별히 어르신들을 더 잘 섬겨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어떤 구체적인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효도하더라. 예수 믿으면 정말 기쁘게 살더라.
예수 믿으면 정말 사람같이 살더라. 여러분, 그런 어떤 칭찬들이 들린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어르신들을 잘 공경할 줄 알고, 또 정말 사람이 갖추어야 할 사람의 덕을 형성할 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답게. 그런 어떤 삶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얘기하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삶의 열매가 저에게도, 그런 삶의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넘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면서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삶의 용기와 희망과 담대함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든든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람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늘 살아서 하나님 우리 삶을 충동질하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어른들을 대할 때 오늘도 공손한 마음을 하나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웃을 대할 때 사랑의 마음을 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주님, 그 영광 돌리는 일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이런저런 일상의 문제들, 공동체의 문제들, 또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전능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고 간구하옵나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을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가 속히 근절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감염되어지는 속도가 아버지와 툭툭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염자의 숫자도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마음속에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온 국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며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력하고 있는 모든 수고 봉사자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계자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보람 있는 열매들이 또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코로나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속히 이 자유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나라들, 어려운 민족들을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따뜻한 사랑으로 잘 돌보아 줄 수 있는 일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을 방해하거나 또 가로막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와 민족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다 예수 믿고 또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다움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의 역사도 더 빨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파은혜 교회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의 사명을 주님께서 맡기셔서 이곳에 우리 송파은혜 교회 세우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사명 감당함으로 지역사회에 아버지는 구원의 방주, 아버지는 구원의 등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는 모이는 사람들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모여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로도 든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주의 은혜의 품에 안아주시고 아버지의 소원하는 것들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며 있어야 할 것들로 충분하게 채우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를 또한 베풀어 주옵소서. 답답한 문제에 막혀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아버지는 아픔의 문제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세 많으셔서 기력을 잃으시는 분들, 또 아픔과 통증 가운데 시달리는 분들,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가셔서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